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날이 오면 저는 사람을 내게로 불러 모으고 쫓겨나고 상처 입은 사람을 다시 데려오겠다. 내가 저는 사람을 살려주고 쫓겨난 자들이 강한 나라를 세우도록 해주겠다. 나 여호와가 영원토록 시온산에서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너 양떼의 망대와 같은 굳건한 예루살렘아, 너는 옛날처럼 다시 나라가 될 것이다. 왕의 권세가 다시 내게로 올 것이다. 아멘. 네, 설교 시작 전에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지난 16일에 했던 설교 중에 그 부주의하게 청년 2명의 실명이 거론돼서 그 설교는 내려졌고요. 제가 지난주에 두 분께는 직접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 두 분의 가족분들에게도 할 수 있는 법인 내에서 사과를 드렸습니다. 좀 듣고 불편하셨던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은 대림절 첫 주를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대림절이라는 단어는 라틴어에서 유래했죠. 그 아드벤투스라는 단어입니다. 간단해요. 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고 또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이죠. 그 두 가지 사건을 다 반영하는 그 단어이죠. 대림절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대자는 뭐 기대하다 그런 뜻이고 림은 그러니까 임하다는 뜻이니까 나름대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대림절은 아시다시피 성탄전 4주간 지키죠. 각 주에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는 소망, 두 번째 주는 평화, 세 번째 주는 기쁨, 네 번째 주는 사랑입니다. 대림절 설교를 뭐 시리즈를 하면 좋은데 이번엔 그렇게 하진 않고요. 그 첫 번째 의미, 그 소망에 좀 집중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그 대림절이 강조하는 그 대림절의 주제인 소망은 무엇일까? 좀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대림절이 말하는 소망이라 함은 하나님이 이루실 그 회복, 구원을 기다리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단순한 마음은 아니고 좀 믿음이 섞인 마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대림절의 기다림은 단순히 뭐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그런 뭐 소극적인 기다림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그저 우리가 성탄절 준비하고 있는데 그냥 성탄절이 오기를 바라는 그 정도 수준의 기다림은 아닌 겁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실 것인가, 이제 그것을 기대하는 표현을 하자면 적극적인 신앙적인 기다림인 것입니다. 이러한 기다림을 이 본문 말씀이 지금 보시면 반영을 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흩어지고 찢기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불러 모으신다고 하잖아요. 왜 불러 모으시냐? 그러니까 회복을 시키시겠다는 겁니다. 구원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적인 약속이 담겨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약속을 기다리면서 좀 소망을 품어라. 그러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좀 말씀을 풀어보기 전에 좀 재미없는 부분이지만 미가서의 배경을 꼭 정리를 하겠습니다. 간단히 정리할게요. 미가서는 미가라는 선지자가 쓴 글인데요. 이제 전통적으로는 기원전 8세기에 기록됐다고 그렇게 추정은 합니다. 미가는 그 남쪽 나라 선지자였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쪽과 남쪽으로 쪼개졌잖아요. 그 남쪽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미가가 활동할 당시에는 북쪽은 망하기 직전이거나 망했고 남쪽은 아직 망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아수르라는 나라, 다르게 표현하면 아시리아죠. 그 나라가 그러니까 북쪽과 남쪽을 집요하게 괴롭혔죠. 오늘날 이라크 북부에 위치했던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 미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그걸 예언이라고 하죠. 자, 보시면 미가서, 우리가 배경을 좀 알아야 하는데 미가서 본문이 4장인데 1, 2, 3장을 혹시 보셨습니까? 꼭 보셔야 하는데 1, 2, 3장을 보시면 그 심판의 예언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너희가 나 하나님을 떠나 자꾸 죄를 짓는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멸망시키겠다라는 그 심판의 예언이 나와요. 그 이루어졌죠. 북쪽 나라는 기원전 722년경에, 그리고 남쪽은 좀 버티다가
기원전 587 혹은 6년경에 망해버렸죠.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4장을 보시면 그러니까 1, 2, 3장은 경고의 말씀, 또 멸망의 예언인데 4장은 느닷없이 그 목소리 톤이 바뀝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뭐 회복시키겠다 그런 말이 나오죠.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망할 것이다. 그리고 망해서 타국에서 포로 생활을 하겠지만 나 하나님은 너희를 방치하지 않고 다시 회복시켜 데려오겠다. 나라를 주겠다. 내가 너희의 왕이 되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나라가 세워지고 평화가 찾아온다라는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너희들이 절망 속에 살겠지만 마냥 절망하지 말고 너에게 구원을 선사할 은혜의 하나님 나를 기다리라 라는 요청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그 대림절 신앙이 나오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대림절은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오실 예수님, 그러니까 재림할 예수님을 기대하는 절기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을 품고 정리하면 이 본문을 관통하는 그 소망이란 주제가 그 대림절의 핵심 주제인 또 소망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거예요, 사실은. 네,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소망의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저에게 어떻게 적용될지도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메시지인데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림절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라고 정리를 할게요. 본문 6절인데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네, 그 날이 오면 저는 사람을 내게로 불러 모으고 쫓겨나고 상처 입은 사람을 다시 데려오겠다. 자, 여기 보시면 그 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단순한 단어가 아니고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단어예요. 제가 앞에서 이스라엘 땅이 솔로몬 왕 이후에 북쪽과 남쪽으로 쪼개졌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북쪽과 남쪽이 망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아수르한 나라가 북쪽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남쪽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망했죠. 후에. 근데 바벨론은 원래 그 아수르한 나라의 속국이라 하긴 좀 그렇고 그 간섭과 통제를 받던 나라였어요. 그러다가 그걸 전복시키고 힘을 키워서 그 이스라엘 남쪽 나라를 끝내 이제 멸망시키고 말죠. 보시면 그 6절에 쫓겨남, 상처 입은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 예언으로 치면 남쪽 나라 사람들이 망해서 그 일부가 이라크 땅, 그러니까 바벨론 땅으로 끌려간 그런 상황을 반영한 단어인 거예요. 또 6절에 보시면 이 그날이란 단어는 그 이라크 땅에서 바벨론 땅에서 포로 살던 사람들이 해방이 돼서 돌아온 날을 의미하죠. 실제 돌아왔죠. 망한 연도가 587년인데 50년 뒤에 539년에 해방돼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반영한 단어인 거예요. 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그날에 담긴 그러한 역사적 배경만은 아니죠. 여러분 선지서를 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선지자들이 어떤 예언을 할 때, 말을 할 때 역사적인 배경이 나오는데 그걸 그냥 액면 그대로 무슨 역사 교과서처럼 그것만 바라보면 안 되죠. 그 사람들은 역사적인 사건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과 접붙여서 하나님의 큰 계획도 전달을 하는 거예요. 넓게 보면 여기서 그 날은 무슨 날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우리를 온전히 회복하실 그 날을 의미하는 거죠. 좀 신약적으로 바꾸면 예수님이 한번 오셔서 우리가 그 날을 경험을 했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그 날을 온전하게 그때는 온전하게 경험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그 날이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대림절의 그날과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을 기념하고 기다리잖아요. 대림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 날을 기억하고 오실 날을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관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림절의 기다림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는 그런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닌 겁니다. 그럼 어떤 기다림이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삶을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나의 삶을 회복시키고 미래에 나에게 어떤 구원을 주실 것이다 라는 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림절이 요청하는 기다림인 겁니다. 자, 정리하면 이 6절 말씀은 두 가지 층위가 있죠. 첫 번째 층위는 눈에 보이는 건데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살다가 해방된 그날을 의미하고 또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리고 이루어질 그 소망의 날,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측면으로 보던 간에 이 본문에 나오는 그 날은 다른 건 아니고 은혜의 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은혜라는 단어를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지점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가 망한 후에 바벨론에서 뭐 절망하며 살았겠죠. 그 사람들이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소망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겠지. 그런 소망을 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해방을 주셨는데, 그것은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자유가 아니었어요. 단순히 그 사람들에게 땅덩어리를 회복시켜준 그러한 자유가 아니었죠. 그럼 어떤 그 회복이고 자유였냐? 더 큰 계획, 그것을 품은 회복이고 자유였던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을 때 눈에 보이는 역사만 보실 게 아니고 그 밑에 숨겨져 있는 더 큰 그 하나님의 계획을, 구원의 계획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6절에 나오는 그날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됨으로써 먼저 증명이 됐고, 또한 그날은 후에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온전하게 증명이 되겠죠. 자, 이 점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이 본문에 담긴 메시지, 그러니까 대림절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그러한 기다림인데, 이 메시지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어떠한 교훈으로 다가옵니까? 좀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감흥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뭐 아무튼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리 삶이라는 게 물론 한편으로는 행복이고 뭐 기쁨이긴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약간 좀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인생은 좀 어찌 보면 어두운 것 같아요. 제가 단순히 뭐 경제가 어렵다, 미래가 불확실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인생의 좀 본질적인 층위를 저는 지적하는 겁니다. 누구의 말처럼 인생은 고통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틈이 있고 뭐 행복감을 누리지만 뭐 100 중에 한 60, 70은 좀 어려움과 고통이 아닐까 해요.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뭐 목사라는 사람이 좀 위로의 말을 해야 하는데 뭐 그렇게 날카로운 말을 하냐라고 뭐 항의할 수도 있는데, 나름 저의 어떤 주장이라면 주장을 좀 성경을 통해 뭐 뒷받침이라는 게 그렇지만 한번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 그 구약 선지서를 잘 읽어보시면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다 그걸 세세하게 풀어볼 수는 없는데, 그 사람들은 인생을 결코 낭만적으로 그리진 않아요. 물론 당시 상황이 이스라엘 두 나라가 막 타락하던 그리고 망하던 시점을 묘사한 거라 물론 뭐 어두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뭐 그렇게만 볼 게 아니고 조금 확장해서 보면 그 선지자들은 굉장히 그 인간의 죄악과 그런 삶의 어려움을 여과 없이 막 다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다 묘사하지 않습니까?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대표적으로 그 세례 요한을 들 수 있죠.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자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실질적으로 가장 처음으로 했던 말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승현회장, 세례 요한이 뭐라겠죠? 몰라. 회개하라 했잖아요. 회개하라고 했잖아요. 회개하라고. 그냥 느닷없이 회개하라고. 물론 그 회개하란 말은 아마 당시 그 부패한 이제 지도층을 겨냥한 말이었겠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살던 그 터가 세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상이 더러웠던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외침, 그러니까 당신들은 회개하라라는 외침은 뭐 제 해석에는 그 세상의 어떤 부조리함, 어둠, 악함, 그 죄악을 좀 찌르는 말이 아닐까.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아무튼 제 말은요, 어찌 보면 성경이 증언하는 바에 기초하더라도, 그리고 우리의 어떤 경험에 기초하더라도 그 세상의 기본값이 좀 어둠인 것 같긴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 고통과 어둠의 시초를 성경에서 찾을 수 있죠. 그 아담과 하와 이야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잘 살다가 죄를 지어서 그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막 고생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그걸 좀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 우리가 겪는 그런 고통과 죄악과 어둠의 어떤 신학적인 시초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한 어둠이 이 미가서에도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시면 그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나라가 쪼개지고 망하고 뭐 쫓겨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포로 생활하는 모습. 자, 그러면 무슨 뭐 아담과 하와 이야기든 간에 아니면 미가서에 기록된
뭐 포로 생활이던 간에 이 성경 기록이 여러분과 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기록인가요? 그냥 이것은 무슨 뭐 이순신 전기처럼 역사 교과서이고 그냥 우리는 그냥 멀리서 바라보면서 그냥 정리하면 되는 걸까요? 네, 그렇진 않죠. 저는 성경을 읽으면 특히 미가서도 선지서지만 그 선지서를 읽으면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한국 사회가 느껴지긴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런 끈적끈적한 사회 구조 있잖아요. 그 구조 안에서 막 유통되고 생산되는 그러한 뭐 범죄 그런 게 또 있잖아요. 또 뭐가 있죠? 뭐 세상과 야합한 좀 부적절한 사람들 그리고 뭐 그런 게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정말 신앙적인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빼앗기고 이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시면 한국 사회가 안 보이시나요? 그게 보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어둠이 우리 주변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런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직시하면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질문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은 어찌 보면 이처럼 어둡고 좀 불확실한 한국 사회를 관통하며 살아가시는데 대체 어떠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십니까? 소망을 품는 게 당연한데 여러분이 품은 소망의 그 구조와 색깔은 뭐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소망을 품고 있습니까? 다른 질문을 드려볼까요? 오늘 여러분 청년분들 여기 왜 왔습니까? 왜 여기로 오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또 죄 없는 승현 회장님 여기 왜 오셨어요 여기 오늘? 네, 맞죠. 오늘 여기에 우리가 온 이유는 간단하죠. 뭐 교회 오는 이유는 예배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러 온 건데 그럼 또 질문을 또 해야죠.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 기초하면 뭐 다른 하나님은 아니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인 거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발붙이고 살아가야 하는 이 한국 땅에서 이 한국 땅이 비록 어둡고 뭐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면 가득 차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조금 더 깊이 체험하고 느끼고 만나려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가 소망이고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는 얘기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자, 이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나라가 쪼개졌고 포로 생활했고 뭐 가진 재산을 빼앗겼고 어둠 속에 살았잖아요. 좀 비약을 하면 이 사람들의 모습이 사실 그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어떤 점에서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이 땅에 보이지 않는 크고 작은 감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뭐 한두 개 감옥은 가지고 있고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진짜 참된 소망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데 그걸 자꾸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니 우리가 감옥에 갇히는 게 아닐까 그러한 비판적인 질문을 전 던져보았습니다. 자,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인데요. 우리의 소망은 그 하나님의 은혜죠. 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다시 질문을 드리면 어떠한 소망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떠한 소망을 품으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제가 앞서 드린 질문을 좀 진지하게 고려하시고 나름대로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리할게요. 자, 대림절이 요청하는 기다림은 뭐 내 인생 목표가 실현되기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뭐 카페에서 내 친구를 기다리는 것도 물론 아니고요. 그럼 어떤 기다림이냐? 어둠에 갇힌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수행해야 할 임무라면 임무인 겁니다. 자, 우리가 그 점을 알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인생이 좀 바뀌는 체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여기서 오늘 두 번째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은혜의 하나님을 기다리면 회복과 평안이 찾아옵니다. 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7절인데요. 좀 졸리기도 하니까 7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저는 사람을 살려주고 쫓겨난 자들이 강한 나라를 세우도록 해주겠다. 나 여호와가 영원토록 시온산에서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보시면 조금 불편한 표현이 나옵니다. 무슨 뭐 저는 사람, 뭐 쫓겨난 자들이란 표현이 나오죠. 1차적으로 그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했던 그 불쌍한 이스라엘 사람들 의미하죠.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뭐 소외된 사람들,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칭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신대요. 그들에게 나라를 주신대요. 강한 나라를 주신다고 하잖아요. 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한 나라라 함은 이스라엘 땅이 망했지만 해방되어서 돌아와서 다시 건국이 되잖아요. 이제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쉽게 풀면 이런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느낀 게 있는데요. 좀 공유를 하자면 하나님이 관심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한번 질문을 던져보았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뭐 조금이라도 더 관심하시는 사람은 뭐좀 많이 가진 사람, 강한 사람이기보다는 보시면 저는 사람, 그러니까 쫓겨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약한 사람에게 조금 더 관심을 주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아닐까.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던 겁니다. 자, 혹시 여러분 좀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나는 조금 내 친구보다는 좀 떨어지는 것 같아. 나는 쟤보다는 조금 약하네. 뭐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습니까? 아마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특히 20대 때는 좀 비교의식이 강한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열등감이죠. 열패감이 들 때 좀 몸이 좀 힘든데 그때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와 어느 때보다 가까이 계신다. 이렇게 정리하는 습관이 필요한 겁니다. 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2014년도 딱 이맘때쯤이네요. 그때 겪은 일입니다. 그때 저는 전주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신학대학원 마지막 학기였어요. 3학년 때였는데 전주 터미널에 가서 그 스쿨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터미널 안에 지금은 없는데 가보니까 얼마 전에 가보니까 없는데 긴 벤치가 있었어요. 이런 나무 이제 벤치였거든요. 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제 처지를 보니까 참 딱한 거예요. 당시 저는 나이가 만 35 다 된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뭐 가진 게 없죠. 뭐 졸업은 해야 하는데 갈 데는 없죠. 뭐 어떻게 진로가 정해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또 그날 혼자 그 긴 벤치에 앉아 있다 보니까 참 어떻게 살아야 하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그런 안쓰러운 처지를 제 동기들 중에도 좀 안쓰럽게 보는 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약간 조금 뭐 저만의 착각일 수는 있는데, 약간 저를 이제 제 느낌에는 뭐 제가 당시 좀 상황이 급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약간 저를 좀 낮잡아 보는 사람도 있다는 느낌도 받긴 했어요. 아무튼 이제 그렇게 저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날 그 긴 벤치에 혼자 덩그러니 앉아 있었는데, 나중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나중에 언제인지 정확히 모르겠고 한 5년 지났을까요? 그때 제가 혼자 있었던 건 아니고 그 주님이 제 옆에 있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뭐 이건 뭐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라 뭐 자세히 설명하기 어려운데 아무튼 그러한 제 신앙 고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보시면 본문에 뭐 살려주다 무슨 뭐죠? 강한 나라를 뭐 세우도록 하시겠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우리 자기화하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죠. 다르게 표현하면 나에게 회복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여기서 읽어내야 하는 겁니다. 저에게 그 신학대학원 마지막 학기는 정말 제가 볼 때 인생 최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막 공개적으로 수모도 당하고 수업 시간에 욕도 먹고 뭐 동기들에게 뭐 그런 일 당하고 정말 최악이었죠. 근데 지금 제가 좀 돌아보면 제가 볼 때는 인생 최악의 순간이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아니었다고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여기서 메시지가 그 회복과 평안인데 하나님이 볼 때 저는 그때 어떤 회복과 평안의 길로 이미 접어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저는 당시에 그것을 몰랐고 시간이 한참 흐른 다음에야 그랬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만일 제가 그때 제 자신을 좀 덜 바라보고 저의 고통을 덜 바라보고
저의 어떤 삶의 조건과 그런 어려움을 조금 덜 고려했다면, 그리고 조금 더 많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가령 이 본문 말씀을 그때 깊이 묵상을 했다면 저는 아마 당시에 좀 덜 힘들었을 것 같아요. 덜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저희 어머니도 저 때문에 갱년기에 걸리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당시에. 자, 이어서 보시면 10절 후반부인데요. 하나님이 시온산에서 그들의 왕이 되신대요. 그러니까 왕이 된다는 얘기는 뭐 다른 건 아니고 통치한다는 거예요, 통치. 제가 전에, 이것은 물론 구약이지만 제가 전에 신약 본문으로 설교를 하면서 뭐 바실레이아라는 그 단어를 거론하지 않았습니까? 바실레이아, 그 나라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는데 거기에 통치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할 때 그게 바실레이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꼭 죽어서만 가는 어떤 뭐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그 바실레이아 통치를 받아들이면 내가 있는 이곳이 그러니까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런 맥락을 끌고 오면 됩니다. 보시면 그 통치라는 뭐 왕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다른 게 아니고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천국, 뭐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하시면 꼭 죽어서 가는 나라로만 정리하지 마시고, 뭐 이게 좀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는데 뭐 마치 카드를 긁어 쓰듯이 좀 신앙적으로 미리 긁어 쓰실 수도 있잖아요. 내가 여기에서 마치 내가 카드 긁어서 예쁜 옷 사듯이 그 신앙적인 카드를 긁어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부터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훈련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좀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하늘 나라는 꼭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누린 겁니다. 그 어원적으로 볼 때 그게 맞아요. 자,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그 시간과 공간이 다른 게 아니고 나를 위한 그 회복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날 무시해도 내 경제적인 조건이 별 볼 일 없어도, 그리고 내 삶이 막막해도 그게 가장 중요한 이슈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면요. 그걸 내가 믿는다면요. 자, 두 번째 메시지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기다리면 회복과 평안이 찾아온다고 했잖아요. 저는 여기서 말하는 그 은혜의 하나님, 뭐 회복과 평안이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마땅히 체험해야 할, 누려야 할 복이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복은 뭐예요? 그냥 내가 잘 되고 뭐 목표하는 바 이루는 것도 복이긴 하지만 우선순위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1차적으로 중요한 복은 여기서 말하는 그 회복과 평안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다라는 믿음을 품고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삶을 관통하는 그러한 근기가 진짜 축복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의 그 인간적인 목표가 다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리고 인생의 고통이 있더라도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다라고 진짜 믿는 게 중요해요. 그게 청년 수준의 신앙인에게 기본적인 겁니다. 진짜 기본적인 것. 그것을 꼭 구비해야만 그 다음 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진짜 회복과 평안은 내가 하나님께 뭘 얻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분의 그 통치, 바실레이아, 여기 나온 표현으로 보면 그 왕, 그 다스림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림절이 말하는 기다림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바실레이아, 그 통치, 그 나라를 기다리는 게 그 대림절을 맞이하는 신앙인의 자세가 아닐까 해요. 그것이 바로 대림절이 말하는 소망인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어떤 삶에 고민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뭐 교회 나오는 게 조금 힘겨운 분이 있나요? 뭐 교회 와도 별로 마음에 감흥이 없다라고 혹시 느끼는 분이 있습니까? 11년 전 겨울에 저처럼 그렇게 뭔가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안쓰럽고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라고 고민하는 분이 계신가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힘겹다고 느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다. 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우리 청년분들에게 이 시점에 필요한 게 아닐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나와 함께 계신 그분을 바라보는 게 이거 회복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뭐 주시는 것, 그게 뭐 직장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걸 내가 막 누리면서 기뻐하는 건 그 다음 문제이고, 가장 먼저 얻어야 할 것은, 인정해야 할 것은 그분의 평안과 회복인 거예요. 그게 대림절을 지키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처럼 회복과 평안을 경험한다는 것은 하지만 우리가 구분해야 하는데요. 단순히 뭐 내 마음이 편해진다, 이제 그 정도는 아니죠. 그럼 뭐냐? 미래를 소망하면서, 그러니까 그 회복과 평안을 누리면 내가 미래를 소망하면서 어떻게 살 수 있냐?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충실하게 살아갈 동력을 얻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회복과 평안을 누리고 있다면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8절도 마지막 절이니까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너 양떼의 망대와 같은 굳건한 예루살렘아, 너는 옛날처럼 다시 나라가 될 것이다. 왕의 권세가 다시 내게로 올 것이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다른 걸 예언을 하시죠. 그러니까 해방될 예루살렘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뭐 양떼 망대라는 표현은 그 목자가 양떼를 지키려고 세운 뭐 감시탑이니까 좀 바꿔보자면 어떤 뭐 질서, 안정, 보호, 그걸 뭐 상징하는 거죠. 좀 다르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망하기 전에 과거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누렸던 그 온전한 신앙생활을 뜻할 수도 있고, 이 망대는 그리고 좀 다르게 보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누렸던 삶의 행복을, 뭐 축복을 뜻할 수도 있죠. 아무튼 뭐 그러한 축복과 뭐 질서와 안정이 지금은 사라졌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뭐 회복시켜 주겠다, 이제 그런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어서 보시면 뭐 너는 옛날처럼 다시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문장이 있네요. 뭐 앞에서 제가 쭉 설명해 드렸지만 그 망한 이스라엘 땅이 뭐 회복될 것이다, 해방될 것이다, 이제 그러한 예언이죠. 자, 아무튼 이것을 좀 개인적인 영역으로 좁혀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 나라가 다시 될 것이다라는 표현을, 이런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뭐 좀 부족할 수 있고 뭐 무능할 수도 있죠. 그래서 내가 실패할 수 있잖아요. 뭐 취직이 잘 안 된다던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러한 실패한 나를 그냥 방치하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 새 길을 열어주신다. 내 신앙에, 내 삶에, 내 인생에 어떠한 질서를 다시 부여해 주신다. 뭐 이렇게 좀 바지런히 적용을 하는 그런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야 이 말씀이 온전히 내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에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정리하면 8절은 예언이죠. 미래형입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이것은 미래형이야 라고 그렇게 처리하는 건 그 여러분 수준에서는 어울리지 않죠. 뭐 우리는 인간이니까 뭐 과거, 현재, 미래 구분하지만 뭐 하나님 그분에게 그러한 신앙적인 구분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그런 구분은 없지요. 지금 8절에서 하나님이 그 뭐뭐 하시겠다라고 미래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걸 우리는 그 당겨 써야 하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도 무슨 뭐 신용카드 비율 말씀드렸는데 신앙적으로 이거를 현재화하는, 끌어다 쓰는, 당겨 쓰는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이제 저는 그런 맥락에서 그 앞에서 좀 소소하게 그런 적용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의 그 인생에 적용을 해서요.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좀 다르게 표현을 하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갱신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뭘 해야겠습니까? 이 8절 말씀을 읽고 내가 너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겠다, 갱신시켜 주겠다 말씀하시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뭐 간단하죠. 뭐 세 번째 메시지 다시 나오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갱신하겠다고 약속을 하시니까 나는 그 약속을 믿고 지금부터 내 인생에 충실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비록 나에게
손에 잡히는 게 없다 하더라도 이제 그것을 바라보기보다는, 불평하기보다는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이 삶에 충실하다면 이 8절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해석한 것이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현실을, 지금을 충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좀 신앙적으로 풀어보면 다른 게 아니고요. 이런 거죠. 예배를 잘 드리고 성경을 꼭 읽고, 그냥 이때 무슨 기계적으로 막 읽지 말고 그냥 꼭꼭 씹어서 해석을 하고, 그리고 늘 기도를 하고, 그리고 또한 나에게 주어진 이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러한 토대를 바탕으로 그게 뭐 직장 생활이든 무슨 뭐 가정 생활이든 무엇이든 간에 살아가는 게, 그게 현실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죠. 저는 신앙은 그 인격과 사회성의 기초라고 믿습니다. 그처럼 신앙적으로 탄탄해질 때 나도 인간으로서 잘 살 수 있고 나의 사회성도 담보할 수 있는 것이죠.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대림절은요, 그 성탄절에 딸린 그러한 부수적인 절기가 아니에요. 마치 어떤 책 뒤에 있는 부록과 같은 게 그 대림절이 아니라고요. 이 절기에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을 꼭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뭘 기대하고 살아가는지, 첫 번째. 그리고 내가 정말 원하는, 추구하는, 추종하는 소망은 무엇인지,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이 나를 정말 새롭게 하실 것을 믿는지, 이게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이걸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대림절에. 오늘 본문 말씀이, 그리고 저의 부족한 설교가 여러분에게 대림절 신앙, 즉 참된 소망의 길을 보여주었으리라 믿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대림절 첫 주일 주님이 주시는 참 소망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어둠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청년들을 붙드시고 상처 입은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바실레이아, 통치, 그 하나님 나라를 믿고 회복과 평안을 누리며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을 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인생길을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